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 신약성경 11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세 번째 절은 다 같이 합독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지식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중에 닭다리 닭날개 사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닭다리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닭날개를 좋아해요. 닭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 먹는 부위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 칼럼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 다 닭은 좋아하는데 백성들에게 다리 좋아합니까? 날개 좋아합니까?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닭다리 무조건 먹으라고 한다라는 거죠. 국민들은 닭 날개를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고 자기가 다리를 좋아하니 무조건 닭 다리를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러 갔어요. 안 맞아도 진짜 안 맞는다, 이제는 그만 살자, 한 30년 같이 살던 부부가 이혼을 하러 갔는데 이 부부가 정말 닭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식사 우리 닭 한 마리 시켜서 같이 나눠 먹고 헤어집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닭다리를 쭉 찢어가지고 아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화를 벌컥 내면서 가버렸어요. 이놈의 남편이 내가 닭다리가 그렇게 싫다고 얘기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닭다리를 주냐, 이렇게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편은 닭다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그 닭다리를 주고 싶어서 양보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닭날개를 먹었어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뭐예요? 저놈의 남편이 내 말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닭날개는 지가 홀딱 먹어버리고 내가 싫어하는 닭다리를 찢어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뭐예요? 지식이 없었어요. 사랑의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냐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십니까? 지난 제가 주일 설교했던 내 몸은 성전에 이어서 내 몸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마법을 경험하셨죠. 손 깍지 몇 번 끼고 났더니 목이 더 돌아가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한번 경험을 해봅시다. 고개를 한번 돌려봅시다. 이번엔 반대쪽으로 돌려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거예요. 지금 얼만큼 돌아갔는지를 기억을 해두세요.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좀 벗어주시고요. 잠깐 손을 비벼서 열을 내줍니다. 열을 내주면서 이제 오늘 회개 기도를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하느냐? 머리를 꼭꼭꼭꼭 누르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 것들, 하나님 생각을 잃어버렸던 것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손 비벼서 얼굴 문질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밝은 맑은 얼굴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밤 잠자고 나서는 내일부터는 맑고 밝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또 손 비벼서 눈 위를 높으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죄를 범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눈 비비며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제 또 손 비벼주시고 코를 누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숨결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맑은 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손 비벼주시고요. 입술 꼭꼭꼭꼭 누르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말들을 회개합니다. 사랑을 전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 비벼주시고요. 귀를 문질러 줍니다. 바로 하시고요. 다시 한번 목 돌려봅니다. 목을 돌려봅니다. 어때요? 똑같아요? 왜 많이 돌아갈까요? 목은 손도 안 댔죠. 목은 우리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목이 더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거 너무 좋은 기도예요. 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뭐 손도 만지면서 기도하고 몸을 쓸면서 기도하고 우리 오장육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살겠습니다. 아침엔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제가 산 모습이 어땠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산 것들 회개하고 내일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몸 사랑을 하는 것일까? 오늘 저녁엔 그런 얘기들 같이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사람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한 사람은 새벽 기도 안 가고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요? 교회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교회 간 사람 손 내리시고요. 운동하러 간 사람, 운동하러 간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야, 너 몸 좀 살펴봐라. 네 몸 꼴이 그게 뭐냐? 너 왜 몸 생각은 안 하고 사니? 이렇게 얘기하셨다면요. 또 운동하러 간 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운동만 하지 말고 나를 좀 만나라. 내게 나와서 기도도 좀 하고 찬송도 좀 하고 말씀도 좀 읽어라. 그럼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실까요? 두 사람 다? 아니죠. 이건요, 우리 삶의 조화와 균형을 말씀합니다. 제가 두레마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가 김진홍 목사님 메시지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9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공동체 운동에 한번 바람이 불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훈련받고 연구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세 곳의 공동체가 그 기독교 신문 또 기독교 방송 옛날 소금과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들이 소개됐는데요. 대표적인 세 곳이 첫 번째는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공동체. 거기 공동체의 특징은 기도 중심. 모든 것이 기도예요. 노동하는 것도 기도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루에 4번 기도하는 모임을 갖고요. 정말 중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산.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두 번째 공동체는 여기 가까운 곳에 양주에 풀무원이라는 농장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원경선 선생님이라는 분이요. 지금 이제 주식회사 풀무원이 그분 아들 원혜영 의원이 만든 그 회사예요. 그 풀무원 공동체는 노동 공동체예요. 노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루에 8시간 노동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김진홍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4시간 일하고 4시간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멋있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4시간이라고 4시간 기도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한다. 그래서 이제 삶과 신앙의 조화, 균형,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었었어요. 우리가 영성과 삶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EBS 방송국에서 특강했던 것 중에 히트친 강의가 있었어요. 돌 김용옥 교수가 강의했던 노자와 21세기 강의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화해의 시대가 돼야 된다, 21세기는. 그래서 뭐가 화해가 되느냐? 인간과 자연의 화해, 문명 간의 화해,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분은 얘기했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신앙이 너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화해가 이루어져야만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본 이 잠깐의 자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셨을 거예요. 운동을 여러분들 많이 해야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많이보다도 중요한 건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짧은 시간을 해도 여러분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야 운동을 제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 세포 속에, 기억 속에 집어넣게 되면 우리 세포들이 바뀌어버립니다. 대뇌가 속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도 지금 걷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걷고 있어요, 지금. 발뒤끝이만 들었다 놨다 해도 우리 몸은 걷는다라고 인지를 하게 돼요.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잠깐 손바닥 문질러 열을 내고 몸을 쓰다듬어 줬는데도 몸에 변화가 있었듯이, 여러분 삶의 변화는 많은 시간, 오랜 시간, 오래 지속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강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주게 되면 몸은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운동을 하지 않아서 운동 부족이 질병으로 등록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운동 부족이 여러분 심각해졌어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전 세계 비만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핑계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서 이유가 되죠. 근데 밖에 못 나갔다고 다 몸이 그렇게 망가지나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제가 신학생들하고 프로그램 할 때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간이 없습니까? 한번 하루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분석을 해봅시다 했더니 시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왜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시간을 이렇게 분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을 비벼서 열을 내서 머리를 문질러주고 눈을 비벼주고 그 다음에 코 숨결을 터주고 했던 이 자세들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로 작용하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 나을까 말까 이거예요? 반드시 낫는다죠? 반드시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을 비벼서 여러분들 몸에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들이 병든 것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말씀대로라면 병든 내가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뭐예요? 낫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손을 비벼서 우리 세포를 치료했어요.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포를 문지르며 기도를 했어요. 머리를 문지르며 기도했고 눈을 비비며 기도했고 코에 숨결을 그리고 입술을 만지며 귀를 문지르며 기도를 했다고요. 그때 놀라운 사건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건? 망가졌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거 노화도 여러분 질병이에요. 안 늙을 수 있어요. 모세가 120살이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한 사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왜 한숨을 쉬십니까?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세처럼 살면 돼요. 모세처럼 살면요, 여러분들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되겠죠. 모세 삶을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뭘 했어요? 왕자로 살았죠. 왕자로 살면서 왕이 되는 훈련을 했어요.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세계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군사가 최강 병사가 이집트 군대였어요. 근데 모세가 흔적도 없이 어떻게 해요? 묻어버렸어요. 그만큼 무예에 출중했던 사람이에요.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몸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세가 왕궁 40년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년은 어디 가요? 광야에 나가서 목동해요. 목동. 그 당시 목동이 하루에 걷는 거리가 20km 정도 걷는데요. 20km. 매일 20km. 40년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고요. 또 40년을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헤매며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왕궁에서는 잘 드셨을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고 살았을 텐데 광야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요? 양 잡아 드셨고 또 뭐 양젓 짜서 드셨겠죠. 뭐 넉넉히 드시진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서 뭐 드셨어요? 만나 드셨고요. 메추라기도 가끔 드셨을 거고요. 그렇죠? 주로 먹었던 건 뭐예요? 만나.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다 지겨워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 대에서 노예 살았지만 고기도 먹었고 부추, 마늘, 파, 수박도 먹었는데 왜도 먹었는데 이거 너무 만나만 먹고 사니까 지겨워 죽겠다 할 정도로 하늘 양식만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결국 다시 얘기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렇게 뭐 많이 먹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현대인들 질병 중에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세요? 비만.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탐욕으로 먹어요. 내 몸을 생각하면서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섭리대로 먹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먹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방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특별히 육식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매일 꾸준히 매 끼니마다 조금씩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몰아먹어요. 몰아먹어. 그러면 모든 장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동양인들은 이 지방이 다 내장으로 쌓여요. 서양 사람들은요, 피하 지방이 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다 내장 지방으로 쌓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돼요. 음식 먹을 때 더 생각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대개 이제 식당에서 1인분으로 공급하는 고기의 양이 150g 정도 돼요. 그거는 하루에 다 먹으면 안 되는 양이에요. 그건 한 3일 정도 나눠서 먹어야 되는 양을 한 끼에 1인분 모질라다고 조금 더 드시죠? 안 그렇습니까? 한 300g 정도 먹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요. 군대 있을 때 제가 장교식당에서 관리병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식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1인분 얼만큼 사야 되는지 그 용량을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끼에 그때만 해도 이제 쌀은 몇 그램 정도 소요가 되고 김치는 얼마 정도 소요되게 되고 제 머릿속에 그 계산이 다 돼 있었어요. 제가 한 끼에 350명이 식사하는 식당에 관리병을 했기 때문에 부식을 사오고 주식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제 머릿속에 그 계산이 다 돼 있어야만 조리병들에게 재료를 얼만큼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하루 메뉴를 짜서 그걸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알아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많이 바뀐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식의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자꾸 아는 척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병이 자꾸 바뀌어요.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위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장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폐 쪽으로 많이 지금 암도 넘어가고 있어요. 공기가 그만큼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의 질이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서울에서는 실제 그런 일이 있어요. 제기동 약재시장 갔더니 그 약재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서울에서 햇볕에 약재를 한나절만 놔두게 되면 미세먼지에 섞여 있는 중금속이 많아서 중금속 그 한계치, 허용 범위를 넘어가 버린대요. 그래서 공기 중엔 그걸 말리면 안 된대요. 오히려 지금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녀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내과 선생님들이 감기 환자가 많이 줄어서 요새는 힘들다고 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뵀는데 그분이 내과 병원을 하시는데 목사님 환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 위생관념이 좋아져서 손도 열심히 씻고 마스크도 철저히 쓰고 다녀서 환자가 3분의 1 이상 줄었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개인 위생을 소홀히 여겼던가에 대해서 좀 회개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마스크 쓰고 다니고 거리두기 하고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으면 좀 거리를 두고 적당히 좀 만나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으면 말 좀 하지 말라고 마스크로 입을 다 막아놨을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던가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 몸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발은 정말 무시당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좀 살펴야 돼요. 특별히 제일 밑에 있는 이 발. 저녁에 따뜻한 물로다가 발 마사지라도 한번 해줘 보신 적이 있으세요? 발에 크림 한번 발라줘 본 적이 있으세요? 핸드크림은 열심히 바르고 얼굴에는 크림을 열심히 발라야 되는데 내 발에 대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내 발이 소중해요. 내 발에서 모든 병의 근원이 생기기도 해요.
발가락과 발목과 무릎이 망가지면서 온몸이 틀어지기도 해요. 제가 요즘 수도원에서 있으면 이렇게 보면 참 딱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신기하게요. 발만 만져도 몸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만졌어요. 발가락만 몇 번 문질러 줬는데도 자기 몸이 회복이 돼서 가더라고요. 어제도 36살 먹은 젊은 자매 하나가 너무 얼굴이 딱해 보여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와라 하면서 잠깐 발을 좀 만져줬어요. 그랬는데 몸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허리도 좋아지고 목도 좋아지고 너무 편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한 부분만 만져도 다른 부분이 풀리더라고요. 신기하게. 우리 몸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려면요. 여러분들 발부터 좀 사랑해 주세요. 발을 부지런히 좀 저녁마다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족욕도 좀 해주시고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전신이 편해지고요. 전신이 좋아져요. 내 몸 사랑은 발부터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제일 천대받는 데가 발이더라고요. 그러면 내 몸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돼요. 내 몸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몸을 뭘로 주셨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내 몸 관리는 뭐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 관리, 성전 관리. 내 몸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성전으로 받은 거예요. 성전 관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몸을 관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첨단이 되는 거죠. 현대인들이요, 내 몸 사랑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 사랑을 못하고요, 하나님 사랑은 더더욱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은 많이 해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좀 회개해야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얘기하면서 말도 징그럽게 안 들어요. 사랑하면 말을 들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어떤 목사님이 저하고 그때 세미나 하는데 그러더라고. 이 목사,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알아? 그래서 뭘요? 다 저기 좋은 은혜 받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한번 봐라. 뭐 하겠네 가겠네 해놓고 하기를 하냐 가기를 가냐.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냐.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냐고요. 찬송하면서 거짓말하지 말자 그 얘기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찬송가 부르면서 거짓말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겠네, 뭐 가겠네, 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내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본질적으로 좀 바뀌어야 돼요.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잘 들여다보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배변하는 것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나, 내가 어제 뭘 먹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 일기 쓰는 것도 참 중요해요. 제가 보면 몸이 좀 부하신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물만 먹는데 살찐다 그래요. 근데 보면 하루 종일 뭘 먹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본인은 물만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먹는 걸 한번 적어보세요. 실제요, 여러분들이요, 떡 한 3덩어리만 먹어도요, 밥 한 공기 먹는 열량을 먹었어요. 실제. 근데 떡 먹고 또 밥을 또 먹죠. 밥 먹고 떡을 먹든가 빵도 먹고 그러죠. 열량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량을 섭취했어요. 그런데도 난 먹은 게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세요. 진짜 적어보시라니까요. 과자도 몇 그램 먹었는지 적어보시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은 게 생각보다 많아요. 먹는 것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별히 뭐 그 견과류 같은 거 뜯어놓으면 그냥
미국에서는 그 땅콩 그거 까먹으면 하루 종일 까먹고 앉아 있더라고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 그 풋볼 좋아하는데 풋볼 경기 보면서 팝콘 튀겨 먹고 뭐 하는 거 보면요, 야 저렇게 먹어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정도로 먹어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것들이 옥수수로 된 걸 많이 먹어요. 그래서 어떤 그 토픽에 보니까 그림을 그렇게 놨어요. 미국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잘 들고 다니잖아요. 코카콜라를 잘 들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그려놨어요. 요거가 그 다음 그림에 가게 되면 큰 옥수수가 조그만 옥수수를 들고 다니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옥수수 유전자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옥수수를 많이 먹고 살아요. 소고기를 키워도 옥수수를 키우고, 돼지고기를 키워도 옥수수를 사료로 먹여서 키워, 닭을 키워도 결함을 생산해도 옥수수를 먹여서 키워내기 때문에 모든 유전자, 사람의 유전자는 옥수수와 이퀄이 되어버렸어요. 빵,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데 모두 다 액상과당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모두 다 옥수수에서 수출한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옥수수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 오메가3, 6인데요. 이것은 세포를 폭발적으로 크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옥수수가 주산지였던 남미에서는 옥수수를 중화시키는 치아씨드를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해독제를 같이 먹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해독제를 안 먹고 옥수수만 먹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들깨를 먹으면 해독이 돼요. 그걸 해독시키는 방법은 들깨를 먹게 되면 해독이 돼서 균형이 맞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속에 놀라운 것들을 같이 넣어놨어요. 치아씨드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한 게 나와요. 치아는 비름이라는 나물 있죠. 그거하고 같은 과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는 주로 씨앗을 먹고요. 우리는 그걸로 나물로 먹죠.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요, 자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게 되면 씨 맺는 채소, 과일 이것들을 먹고 살아라. 그걸 먹으면 치료가 된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 다 우리의 안목의 정욕에 먹죠. 선악과가 그거였잖아요. 정욕에 따라서 먹었어요. 눈으로 보기 좋았어요? 먹음직했어요? 보기에 좋았어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닌 몸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드셔야 되고, 특별히 곡식은요, 꼭꼭 30번 이상 씹어 드셔야만 우리 몸속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몸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시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깨달아 그렇게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님 하루빨리 종식해서 온 인류가 화평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내 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성전 관리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며 온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구촌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몸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몸 관리하는 것이 성전 관리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깨달아 그렇게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뜻과 목표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특별히 9월 4일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 위에 임재하셔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땅이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와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온 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내 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사업장 위에 한국 교회의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